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후에 바벨론을 함락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 3차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은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제 왕의 곁에서 함께 국사를 논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자신의 조국으로 달려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부흥과 개혁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죠. 오늘 느헤미야 1장은 그의 기도입니다. 자, 첫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느헤미야는 어느 날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이제 귀환을 하는데 1차, 2차에 걸쳐서 귀환한 백성들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버렸다. 방어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4절,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슬퍼합니다. 동족들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으로 느껴진 것이죠. 그리고 슬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 몸이 아파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업이 어렵다. 자식이 속을 썩인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낀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만 하면 되나요? 물론 기도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기도만 하지는 않았죠. 기도하고 나서 조국으로 달려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힘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조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믿는데, 하나님,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제가 가는 것을 허락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목재, 공문을 왕이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거죠.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순적하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훌륭한 것은 뭐예요? 왕궁에서 남부럽지 않게 편안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 조국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 어려운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달려가서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그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재건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아이가 이 소나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었더라고요. 소나기, 소방차가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했다. 기절할 뻔했다. 우리 집이었다. 이게 진짜 초등학생이 지은 삼행시인지 아니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방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어려움, 이 나라의 어려움을 강 건너 불구경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지체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의 각 부분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손이 아픈데 발이 나는 괜찮아 할 수 없는 것이죠. 눈이 아픈데 코가 나와는 상관없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나도 괴로운 거예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두우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어두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울면서 기도하고요,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간절함이죠. 간절함. 이 간절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세요.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깨어진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절망할 때 갈망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마음에 절망하셨습니까? 마음이 상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했을 때, 마음이 깨어졌을 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간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올리셨어요. 아브라함은 멸망 앞에 서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바닥만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7번이나 진액을 쏟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올렸고요. 다윗도 아들의 반역으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서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렸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부르짖었어요. 솔로몬도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간절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주의 종, 능력 있는 성도,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이 아이들이 뭘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까요? 한 아이는 가슴에 손을 대고 손을 들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한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10절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 백성들을 구속하셨기에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였어요. 지속적인 기도. 1장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느헤미야는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야로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멈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봐, 안 되잖아. 달라지는 거 없잖아. 자, 힘 빼지 말고 그만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느낌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건 아시잖아요.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내 삶이 내가 처한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친구 5명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대요.
50년이 넘게 기도했다 그러죠. 그 5명의 친구들이 하나씩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병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한 친구가 거기 예배에 참석했어요. 뮬러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한 명이 남았어요. 그 한 명의 친구는 이 뮬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친구,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뮬러 목사님이 사랑하는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친구가 간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모두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됩니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 증인입니다. 여러분, 지속성이 능력입니다. 꾸준하게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등산을 갔는데요. 산에 올라가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그런데 막 이렇게 막 줄을 잡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힘들게 옆에서 저보다 한 10년은 나이가 더 드신 분들 같은데 아주머니들이 몇 분이서 그냥 깔깔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뭐 별로 힘들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꾸준히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속성이 능력입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을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근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지속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고 지속적으로 봉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멀리 데려다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 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 해도 당신은 계속 행동해야 합니다. 한 번의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해도 당신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할 때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깨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 그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